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하지 마시고 혼자 속으로 나의 기쁨은 이것이다.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스스로 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소원이 있으시죠?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다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절히 바라던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마음에 가득 채워졌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의 가장 큰 생각은 마음의 기쁨과 또 마음의 슬픔은 아들이에요, 아들. 딸, 자녀죠, 자녀.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직장에서의 승승장구하는 것.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그리고 더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후의 안녕. 그리고 이제 우리의 권력이나 명예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 아주 많이 생각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인간적인 아주 근본적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더 섬겼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 종교적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나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의 대상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반문할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과연 그 정도라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나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반절만 드려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까? 두말하면 그 소리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 이방 여인들도 사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방 여인들도 사랑한 반심을 가진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해요. 구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시죠? 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하죠?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이것과 이것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의 마음에는 가득 채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창조주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하루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침에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눈 뜨자마자 찾는 게 핸드폰이에요. 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찾냐? 알람이 울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이제 그 다음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어딨나? 이제 대부분 우리는 거의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죠.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어쩌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에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찾죠. 혹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만든 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직장 생활에 그 미래와 소망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전향을 하냐면 주식 그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전업 일이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삶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 주식을 살펴봐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주식이 오르기만을, 주가가 오르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또 다른 유망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종목을 찾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도 그 주가가 하락하는 날이면 아주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극도로 힘들어하고 우울감까지 빠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오히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예배도 한 달 동안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냐?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조차도 만나지 않았대요. 왜요? 주식 때문에. 주식에 관련 그 모든 일정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발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의 등락이 감정과 하루의 일과 심지어 관계까지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삶의 중심이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생각을 제가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노후를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관계가 원만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그러한 것들을 우선시할 때 결국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탐심은 무엇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인가를 우리가 욕심내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무엇인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자식을 요즘 제가 살짝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욕심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오버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마음을 먹었죠. 내가 너네들을 좀 덜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보다 항상 그 사랑을 뒤로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쉽게 다른 것들을 붙잡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되게 사랑했을까요?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맞아요. 아들인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해 보셨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었던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맛이 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쿨하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 우리 총이랑 검이랑 총 쏴서 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5년을 기다리고 100세 때 얻었던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깨지라고 하는 게 약속이야. 근데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미래도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3일 동안의 침묵의 여정을 보내요.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갔을지, 아니면 혼자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그 3일 길을 갔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상이 되는 것은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왔을 것 같고, 이삭을 바라보면 너무나 심장에서 피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신실함과 충성의 태도, 그리고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 생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고백인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암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암 걸렸던 분도 되게 많고 참 지금 암이 대세입니다. 대세. 저도 언젠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암 걸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건강 하나 믿고 살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상의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건강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병상의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그 병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일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 대상이 계속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여기서 피한다라는 이 단어는 도망치다, 멀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도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피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악한 것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이 났는데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이 어떻게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과 또 하나는 36개예요.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그냥 쉽게 덤비면 안 돼요. 36개가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솔직히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피했던 것처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미련해요. 저는 잊지 못해요. 나의 그 미련했던 그 딸기 도둑질 사건을. 초등학교 때 저희 머더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어요. 누님과 동생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형들 그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딸기 서리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나는 안 간다고, 뭔 도둑질이냐고.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딸기 가져와서 너네 엄마도 주고 그 다음에 누나랑 동생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때 제가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죠? 넘어가려면 진짜 우습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을 따라서 딸기 설회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 앞에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이제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우상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무엇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가? 과연 내 인생은 지금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시간과 재정은 주로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번째는 화면에 한번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와 같은 신이 누구니이까?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없어요. 우리의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성공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는 조건적 사랑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제가 드렸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안 드렸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한다.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이제 창세기 22장 이제 이삭을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의 사랑, 이것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세상을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개입으로 이삭이 죽음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찾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인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형님께서 이제 정년을 며칠 안 남겨두고 있어요. 정확히 뭐 20 몇 년인지 아무튼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렇게 평생 회사에 이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는 자유함, 또 하나는 허무함이 자신 생각에 들어오더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은퇴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었습니까? 만약에 나의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시원하겠죠. 섭섭한 생각은 안 드실까요? 그렇죠. 시원섭섭한 생각이 동시에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형님의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명함이었대요. 명함.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나서 인사하면 자연스럽게 건네는 게 그 명함.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대변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니까 이제 명함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책이 이제 내려놓게 되니까 명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래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확실한 정체성을 발견했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가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단순한 고백같이 느껴졌지만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그 전환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도 안 줬나 보네요. 좋군요. 시작. 우리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의 확인도 성공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형님이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자아, 그리고 자신의 자부심,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것이 명함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경력,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이러한 것과 아무런 관계 없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가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멈췄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다른 것들로 보물 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보물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삭이 있다면 그 이삭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향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찾아가고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 힘들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또 순교자의 삶이 될지라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